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은 어디인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말들과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무혈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기록은 15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장에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전에 일어났던 다윗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에 비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무혈 입성하고 있는, 즉 다윗과 압살롬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부각시켜 보여주기 위해서 압살롬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이 그냥 무혈 입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압살롬으로서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제 그 수많은 백성들과 또 아버지의 모사였던 아버지의 거의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 압살롬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후세가 있는 거예요. 후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또 다른 모사일 뿐 아니라 지금 압살롬이 뭐라고 부르냐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압살롬 입장에서는 후세가 누구였는지 더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을 배신하고 돌아설 사람이 아닌 정말 다윗의 정말 가까운 충복이었던 후세가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압살롬이 약간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아니 너는 네 친구를 버리고 왜 나에게 왔냐? 네가 이걸 친구를 지금 친구한테 네가 할 짓이냐? 뭐 이렇게 지금 조롱하죠. 지금 그럴 만큼 지금 후세가 얼마나 다윗의 충실한 친구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이것을 반면 뒤돌아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 뭐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뭐 머리가 바삭하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어쨌든 자기 편에 빨리 섰는데, 후세는 진짜 충직하고 우직한 다윗의 정말 충신이었던 걸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그랬던 그마저 돌아선 거죠. 그렇게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 사람마저 지금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게다가 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아히도벨과 함께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기세 등등한데, 누구보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절대로 배신할 리가 없었던 후세마저 공개적으로 자기 앞에 엎드려서 충성을 맹세하니 압살롬은 이것보다 지금 더 좋은 상황은 없는 거예요. 이미 거의 기세도 나한테 넘어왔고 백성도 넘어왔고 지금 정통성까지 자기에게 넘어오고 있는, 야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제 진짜 왕이 됐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구나, 아버지의 오랜 충신들마저, 심지어 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벗이었던 후세마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아마 정말 기세가 등등하고 이 자신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모사들이 전부 자신의 밑으로 들어와 충성을 맹세한 이 상황,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이 우쭐함이 결국 압살롬을 망하게 하게 되죠.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후세가 정말 그렇게 다윗의 친구라고 여겼다면 훨씬 더 경계했어야죠. 후세의 의도를 끝까지 의심했어야죠. 그런데 이미 이 우쭐함, 야 이미 대세는 나한테 넘어왔어, 야 후세까지 나한테 왔네, 야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리고 네가 혼자 뭘 하겠어?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만 거죠. 이 안일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심, 그가 지금 이 우쭐함에 취해서 도취되어서 한 저 방심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을 후세가 무마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패하게 되고요. 또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막 기세 등등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뭔가 진짜 내가 막 말하면 진짜 하늘의 별도 떨어질 것 같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지금 물론 다윗의 군대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냥 힘없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군대였다고요. 백전백승한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군대, 나아가서 져본 적이 없는 진짜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진 부대였다고요.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했던 백전노장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두려워했어야죠. 아무리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소수였을지라도 사실 국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힘으로는 지금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하면 뭐 합니까? 일반 백성들인데 뭐 전투와 뭐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진짜 힘 있는 장수들은 지금 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끝까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전투와 전략을 어떻게 세웠어야죠. 그런데 이미 압살롬은 다 이긴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지, 아히도벨 나와 함께하지, 야 이제 후세까지 나와 함께하지. 이미 이겼어요. 압살롬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긴 이 마음, 이것들이 결국에 압살롬을 패배하게 만들었죠. 이 수많은 우쭐함에서 비롯된 방심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업신여기게 하게 되었고, 이것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아닙니까? 반면 다윗은 어떤 상황이죠?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자식에게 배신당했죠. 그로 인해서 가장 가까웠던 아히도벨이나 이런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나가고 있으면서 심지어 어제는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요.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다윗이 했다고 지금 말하면서 그렇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어떠한 일이었냐면 그것이 곧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모욕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제 다윗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나도라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욕하고 수치와 모욕을 두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실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즉 다윗은 지금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는 과정이었다고요. 오늘 이 압살롬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다면 오늘 악인의 형통은 멸망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드러난 현상은 다윗이 망한 것 같고 압살롬이 완전히 압살한 것 같죠. 완전히 압도해서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 상황은 뭐였습니까? 눈에 드러난 현상은 다윗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압살롬은 완전히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건 뭐였냐면 다윗은 살아나고 있는 거였고 압살롬은 망해가고 있는 길이었다고. 이게 팩트라고요. 우리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일어난 그 일밖에 안 보여요. 심지어 인간 안에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냥 그가 뭘 입고 있고 어떻게 생겼고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어떠한 의도를 가졌고 어떠한 목적을 가졌고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정보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드러난 그 작은 정보들은 다윗은 망했고 압살롬은 이겼다. 이게 인간의 판단이었지만 실제 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눈에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일어난 모든 내면을까지 고려해서 일어난 그 진짜 팩트는 다윗은 살아나고 있는 거였고요. 압살롬은 망하고 있는 것이었다고요. 오히려 실제 다윗이 망했을 땐 언제냐면 다윗은 그가 전쟁 중에 왕궁에 머물면서 저녁까지 침상에 뒹굴거리다가 늦지막히 오후에 나와서 그냥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한 그때 누가 봐도 지금 왕이 지금 다윗이 여유롭고 막 여유를 즐기는 때 같은 그때가 다윗이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지금 다윗은 이러한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야말로 다윗은 지금 오히려 회복 중이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심지어 후세까지 엎드려서 압살롬에게 막 경배하고 있는 상황. 물론 이것이 이제 후세가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의 명령에 따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가 봐도 기세등등하고 압살롬의 모든 세상을 가진 것 같은 지금 이때야말로 압살롬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세상에 무서운 게 없죠. 다 세상에 자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압살롬을 내버려 두신 결과일 뿐이지 압살롬은 결국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난 어떠한 일의 결과만 가지고 그 현상만 가지고는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좋은 길이다. 이것이 멸망한 길이다.
기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앞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축하받을 일이 많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이 정말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그렇게 높아지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인정받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멸망하고 있는 길입니다. 즉 악인의 형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에 수없이 말하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수없이 말합니다. 아마 열 몇 절도 더한 것 같아요. 이 악인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길은 패망의 길이다.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마라. 그들과 아예 옆에 있지도 마라. 같이 가지도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왜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 이꼬르 형통이 어떻게 말이 돼요? 따라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 이꼬르 형통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뭐 뜨거운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란 말 자체가. 악인의 끝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곧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 뭐죠? 그냥 우린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 형식은 그 바깥에 드러나는 그곳은 형통같이 보이나 멸망이라고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그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그것이 멸망의 길처럼 보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금 내가 죽도록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의인의 고난의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늘 의인의 고난의 길을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나 형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나 의인의 길을 꿈꾸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의 길이라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막 삶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직을 선택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것이 설사 오늘 보세요. 다윗 이거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고난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모든 고난의 결과가 나의 죄의 결과일지라도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취급을 받아 마땅합니다. 엎드려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의인의 길이라고요. 이게 고통 가운데 모욕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는 길,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의인의 고난의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절에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나오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의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때 아히도벨이 베푸른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늘 마지막 절만 봐도 알죠. 거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대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것처럼 이것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마찬가지. 아히도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지금 아히도벨이 얼마나 놀라운 지략가인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이 물어봐요. 아히도벨에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제 뭘 할까? 했더니 뭘 하래요? 왕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래요.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 새롭게 왕이 오른 사람이 자신의 왕권이 그 이전의 왕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선왕이 소유했던 소유물을 전부 내가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그런 왕위의 정통성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선왕의 후궁들을 그대로 자신의 첩으로 취하거나 동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히도벨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눈앞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진짜 책략이죠. 자,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 모든 힘은 내가 가졌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고대 근동의 원래 이 다른 왕권들을 갖게 되면 했던 일인데 이 일을 극대화시킨 거죠. 이걸 눈앞에 드러나게 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이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했냐면 지금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거죠. 아들이 반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 야, 지금 그래도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인데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또 이렇게 다윗이 돌아와서 다시 뭐 또 어떻게 선왕같이 되고 둘이 화해해가지고 야, 우리 압살롬 따랐다가 우리 괜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와 나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걸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선택해. 지금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할 수 있지 않아. 이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왜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보기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지. 이때 압살롬이 선을 거버린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어찌저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아버지와 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제 끝났어. 이 두 진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니 속히 너희도 선택하거나 포기해. 지금 이걸 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죠. 정말 똑똑하죠, 아히도벨이. 자, 그리고 아히도벨이 진짜 천재인 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아히도벨이 자기 개인의 복수한 거, 복수. 지금 바세바의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녀가 다윗에게 강간당해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너도 당해봐. 너의 이 처들이 다른 사람에게 백주대낮에 강간당하는 고통이 뭔지 너도 느껴봐야지. 너는 밧세바 한 명이었지? 나는 네 모든 첩들을 그렇게 해줄게. 지금 자신의 이 복수를 한 거예요. 보세요. 압살롬에게도 최고의 그 지금 방법이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복수까지 이룬 정말 대단한 지략가인 것이죠. 물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의 성취이죠.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백주 행하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뭐 그거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칭찬하기 바쁘겠죠. 정말 와,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히도벨의 이 지략. 어떻게 이런 지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에 보세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놀라운 지략을 가졌고 놀라운 지혜를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쓰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와, 감탄을 자아낼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TV 보세요. 어린 나이에 막 뭐 20대는 둘째치고 막 10대 중에서도 와, 쟤는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실력이 대단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력이 뛰어나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실력과 지략과 뭐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 실력과 지혜와 지략을 가지고 다 어디에 써요? 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쓰는 거예요. 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히도벨과 또 대조된 사람, 압살롬과 다윗을 대조했다면 오늘 이 아히도벨과 대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후세예요, 후세. 그런데 후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후세는 지략가, 실력가, 모략가가 아니라 후세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러한 도전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이렇게 아이도벨과 지략과 지혜가 실력가, 그거 가지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실력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길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보세요. 오늘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나와왔다가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어제 후세에게 너는 그러면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해라 라고 말했을 때 후세가 이거 걸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다시 거기에 보낼 수 있지? 내가 본인에게 그렇게 온 것만도 대단하게 여겨야지 어떻게 나를 다시 압살롬에게 보내? 정말 압살롬에게 붙을 수도 있잖아요. 후세는 근데 정말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다윗의 친구로 남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 이 땅에 수많은 실력가도 있고 지략가도 있지만 그러나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세상에 필요한 건 실력가가 아닌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실력가, 능력가가 아니라 바로 친구가 아닐까요?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던져줄 수 있는 친구예요. 오늘 그러한 친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만큼 더한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실력 있는 사람, 지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뭐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뭐 그렇게 똑똑하라, 뱀처럼 뭔가 뭐 여러 똑똑한 마음을 가져 이런 뜻 아닙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실력과 지략과 지혜가 아니라 내 것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는, 그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에 서 있나?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은 악인의 형통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의 길이어야 하며 능력 있고 대단한 막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막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냥 뭐 별것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럼 받은 말씀 놓고 각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혹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 나와 의인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친구가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